말씀 받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땅을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연수를 계속 우리는 이제 거듭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나이를 이제 먹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정말로 약한 존재구나. 이거를 살면서 계속해서 이제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그걸 어디서 느끼게 되냐면, 많은 케이스마다 느끼게 되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 이제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년에 미니멈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 해외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를 탈 때 저는 가급적이면 창가 쪽에 주로 앉습니다. 한 5시간 미만은 전부 다 창가 쪽이고, 그 이유는 전부 다 이제 복도 쪽으로 앉게 되는데, 창가 쪽에 앉는 이유는 뭐냐면 바깥을 이렇게 구경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 지상은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좀 작다 그럴까요? 그렇게 땅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대단한 건물도 위에서 보면요, 마치 레고 같아요. 부루마블에서 여러분 그 조그맣게 세우는 그 기둥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너무나 작게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아래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인간들, 때로 차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모습 보면 모든 게 좀 장난감 같고,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였던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나 좀 약하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그 개미 쌓아놓은 개미가 자기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마치 제가 하늘에서 사람을 보는 게 마치 제가 그 개미 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은 참 강한 것 같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인간은 연약하구나, 나약하구나. 때로 여러분 자연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전부 다 반팔을 입고 계실 것입니다. 반팔을 여러분 지금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죠. 지금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옷을 선택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이 긴팔이든지 반팔이든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내가 여러분 원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날씨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벗어난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를 함께 여러분 만들어야 되고 무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무리 속에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은둔형 외톨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도 훈련하고 여러분 더욱더 그 안에서 여러분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를 이제는 여러분 사회적 문제로 은둔형 외톨이로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따의 문제도 그렇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보면 정말로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들은 이 연약함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항상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여호수아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네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또 7절의 전반부에도 뭐랍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앞에 여러분 최상급의 여러분 부사를 사용했어요. 오직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이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지금까지요 모세가 내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내보냈을 때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선포했을 때 그리고 그 선포 플러스 모든 전쟁에 여호수아가 앞장을 섰으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승리의 보증 수표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호수아는 강한 존재, 위대한 존재,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느냐? 그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극히 여러분의 모든 강함이 사라진 채로 불안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 있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강함과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랐던 모세가 지금 죽은 상황이었죠.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여러분 슬퍼했는데 한 달 동안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모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강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했던 일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일을 마치는 일을 했죠. 물론 여러분 모압 평지까지 오는 이 모든 원대한 일을 모세를 통해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냐?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제 실제로 나가서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래서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여러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이런 막중한 임무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임무를 지금 여호수아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마어마한 큰 스트레스 내지는 불안과 초조함,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지금의 이 상황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과연 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남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런 끊임없는 불안과 초조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가 그때 회복해야 할 게 뭐냐? 여러분 내가 그 강함과 담대함을 회복하려는 내 노력으로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강함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힘든 이유가 뭡니까? 문제는 터졌는데, 문제는 발생했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안 보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이 모든 방법들이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인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까지 어떤 방법과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결될지에 대한 그 키를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것이고, 초조해하는 것이고, 갈등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지금 네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 뭐냐? 우리 한번 여호수아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위대한 키가 드디어 폭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의 모든 불안과 초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키를 하나님이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7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했던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문제, 너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너를 위축되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키, 강력한 솔루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는 위대한 약속과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다고 해결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이 상태, 지금의 이 최악의 모든 여건들, 불안들, 초조의 대상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다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바뀌게 되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안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바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유일한 그 키는 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여러 루트를 봐도 다, 여러 과정을 봐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이 행했던 일이 뭡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를 항상 욕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가야바의 뜰까지 여러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야바의 뜰까지 따라갔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은 결국 뭡니까? 낙심한 채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피해를 보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저항을 했어요. 물론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거부였고 저항이었고 포기였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순간부터 여러분 그들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들이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을 강력히 전하였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 상황까지도 그들은 가차없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사사들,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들을 불렀을 때에는요, 그들은 정말로 위축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큰 용사로 너를 부른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회복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채워진 어떠한 공급, 내가 올라간 어떤 사회적인 위치,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사회학적, 의학적인 여러 방법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동감 있게 여러분 움직일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강함을 회복하는 것이요, 위대함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귀대한 말씀의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바로 작년 여름 수련회이지요. 여러분, 작년 여름 수련회다, 모든 프로세스를 우리가 통칭해서 여러분 작년 여름 수련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키워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면요, 내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가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 전혀 방법이 없었던 여러분 모든 사업과 직장의 길이 열리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기가 막힌 여러분요 루트를, 솔루션을 여러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함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평탄과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다시 한번 여호와여,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버지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연약하지만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삼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길이 아버지 아름답게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강건함 주시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함께 간절히 우리 공통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먼저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작년 여름 수련의 모든 과정 또한 집회 이후에도 전혀 지치지 않는 청년의 강함을 주시고 매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포효하는 불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의 기간 동안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사 온 성도들이 감격의 은혜를 받고 삶이 역전되며 축복의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번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는 지상 최고의 천국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내가 먼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위대한 기적과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에게 나는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